하나님, 남편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가 어느 날 와서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래요. 남편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 몰랐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화로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후에 장례를 지내고 남편이 없는 그 허전함을 바라볼 때 언젠가 인생도 나도 이렇게 떠나갔지. 그러니 나의 사는 삶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지. 주님한테 맡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와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자기의 간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천국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진정한 생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참 훌륭한 장로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의 사위를 둔 장로님인데 인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사윗감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아들을 이렇게 중매를 받았어요. 중매쟁이한테 이 인천에 신앙이 좋은 이 장로님이 뭐라고 물었느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냐? 잘 믿는 가정이다.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냐? 오래전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러냐? 그러면 더 볼 것 없다.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그냥 옥이야 금이야 길른 딸을 그냥 선선히 내줬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야,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청주중앙 순복음교회로 충청북도, 충청남북도 제일 큰 교회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권사님 신앙도 제일 크겠다. 오래 믿었으니까 그 권사님 기도로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됐지 않겠냐? 그보다 더 좋은 혼처가 없다. 그런데 결혼을 시키되 반드시 성전에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 가서 뭘 하냐? 그래가지고 우리 성전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좀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완성 안 됐으면 완성 안 된 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여기서 했어요. 손님이 얼마나 많이, 인천에서 말해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는데 이분이요, 저와 집사람을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먹을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꼭 해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위를 이렇게 잘 신앙으로 길러주시고
또 믿음의 이렇게 사돈을 잘 신앙으로 길러주신 거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인천서 내려와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는요 선물까지 주시더라고요. 내가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분은 처음 만나봤다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뭐 인사하는 건 있지만 이렇게 사돈이 와서 신앙생활 잘 시켜줘가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요 이 강장로라고 하는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의 수석장로고 교회 살림 다 하고 거기 사모님이 병으로 입원하고 계시는데 날마다 사모님한테 가서 병간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수발하고, 그리고 전에 어떤 목회자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됐는데 그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대학까지 나오게 해서 그 자녀들이 지금 사회에 훌륭한 인물이 됐다.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다른 교회 목사님까지 이렇게 받드는 사람이니 교회 다니면 얼마나 다 받들겠어요? 자, 자기가 사업에 망해서 가난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다시 일어나서 지금 인천에서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내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자로 만든 것이지 나 잘 먹고 나 잘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장학금도 주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병원비도 내주고 양식도 이렇게 팔아주고 그런 일을 하더라. 아주 이번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라면 신앙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차원을 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렸으니 뭐 우리가 자랑할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취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취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주님의 대답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거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노아는요, 그 자기와 가족 가지고서요, 그 엄청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가난하면 그거 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군사를 길렀어요. 가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 거부였습니다. 욥은 얼마나 더 부자입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나귀가 1,000마리.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요 숫자 외우기도 힘들어요.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부나 시간이나 재능,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은 게 토색한 거 있으면 사배나 갖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설득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만약 세리장 삭개오한테 그랬다 그러면 삭개오가 너 세금 얼마나 물으려고 그러냐 그럴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가 됐겠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뜻 서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믿고 앉았어. 그래서 뭐 상처받았네, 홀짝 떠나고, 내 마음에 안 맞네, 홀짝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사미 기타오라고 하는 케냐 빈민을 위한 섬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어릴 때 쓰레기 더미를 두줘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내 책자를 보고 어떻게 하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13살 할 때 아버지가 폭력배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살 때 세상에 10식구를 책임을 지는 그런 소년 가장이 됐어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폭력배에 들어가서 마약을 팔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해치고, 그러다가 자기도 마약 과다 복용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를 얻어서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재봉을 가르칩니다. 이래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유럽 연합의 이 자선단체가 이 케냐에 왔다가 이 사미 기타우 씨의 그 행위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맨체스터 대학에 보냈어요, 유학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석사 학위를 받아서 케냐에 돌아와서 이 빈민을 위한 그러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간증에서 뭐라고 했느냐? 쓰레기를 뒤지던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존귀한 자로 삼으셨구나.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들에게 돌아올 보상은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인간관계의 관계를 주님을 위해서 끊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그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고 한다면 박해를 받을지언정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에 못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울 거 없어요. 아이고 내 집 그거 어떻게 마련한 건데 그거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까?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부자 청년은 주님 나라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영생을 포기하면서도 재물을 취한 것입니다. 그 재물은 그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을 치르는가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하늘의 보상이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포기하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포기하면 적게 받을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포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 예금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놀라운 것으로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까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이 주식을 사면 10배, 20배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안 사겠어요? 안 살 사람이 있어요? 다 사죠. 그래서 사기꾼이 넣은 건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오병이의 역사,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고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므로 그들에게 참된 영생을 가르쳤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저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까? 오늘날 얼마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영생을 저버리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영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영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국방장관이었던 김성은 장로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경남 시골에서 태어나서 6.25 때 군대에 입대해서 27살 때 별을 딴 사람입니다. 참 난 사람이죠. 그래서 기뻐가지고 경찰서장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며 어머니 이 자식이 별을 따갖고 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뻐하지도 않고 시큰통하더니 그깟 놈 별은 곧 떨어질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자랑하냐. 따라합시다. 세상 별은 곧 떨어진다.
요셉 보시오, 요셉 보시오. 별이 아니야. 막 감옥에 가고 뭐 행편없어. 나는 네가 하늘의 별 따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 거기서 충격을 받은 이 김성은 장군이 그 다음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군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군대에 전파됐느냐는 것입니다. 사성장군이 돼서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약수동에 신일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사실을 잘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보세요, 이 신일교회를 보세요. 제가 졌습니다. 그때서야 이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내가 이제야 썩을 별이 아닌 하늘의 별을 땄구나. 우리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서 어떤 주관을 갖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정체성이 뭡니까? 나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영생은 여러분들의 주관으로 얻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얻어질 수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님을 위한 희생,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성 드리고 내 재주 드리고 그 주님을 위한 희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우리는 썩을 것을 심지만 하늘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거둬진다고 하는 소리. 절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이득을 갖다 주는 겁니다. 세상 것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여 왔다가 실망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때인데 그때 한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 없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